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 이런 속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되게 생소한 속담이었는데요. 이 멍첨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에서 이 첨지는요, 이 조선 시대의 정삼품 벼슬이나 되는 되게 높은 관직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 첨지입니다. 8명밖에 뽑히지 않는 이 높은 벼슬, 더군다나 정상품은 이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너무나 고위 간직에 이 멍씨라고 하는 첨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걔가 이 돈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표현하는, 한마디로 이 조선 시대의 부정부패를 꼬집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속담이죠. 혹시 이런 속담 또 들어보셨을까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정말로 돈이 얼마나 강력하면 귀신도 부린다고 표현합니다. 또 이런 단어 혹은 이런 글귀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게 익숙한 말이죠. 이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왔고,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큼 아마 동의가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실로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로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지배 아래, 그 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기 때문에요. 이 돈이 정말로 능력 있다 이 말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돈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돈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이 경제시장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정말로 돈의 지배를 받고 또 돈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돈이 무엇인가 만들기 위하여,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진짜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진짜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이 돈의 막강한 파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선뜻 동의하는 것을 아예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의 16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쉬운 말 성경이 번역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더라도 스스로 초라해하거나 속을 끓이지 말라. 정확히 시편 기자는 이 돈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혹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들을 깨달았기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의 본문 1절에서부터 20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49편은요. 이 시편 이 성경을 막 보다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시편의 맛을 온전히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율과 이 시상이 바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 특히나 뭐 영어로 된 번역본들을 보면 이 음율들이나 이 시상들을 잘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49편은요. 1절부터 20절이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지만 고스란히 1절부터 20절을 하나의 단위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49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서두의 말이 되겠고요. 이 5절부터 시작되는 20절 중에서 12절과 20절이 이 후렴부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과 20절을 뺀 구절들을 좀 보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7절이 한 절,
그러니까 1절이 노래로 따지면 1절,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또 이 7절이 노래로 따지면 2절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12절과 20절이 우리가 익히 하는 노래 후렴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두 개의 절을 가지고 이 노래로 표현을 하면서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고 싶은데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들을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4절에 나타난 오묘한 말, 이 히브리 원어로 조금 더 원어적 뜻을 드러내면요, 수수께끼라는 표현입니다. 1에서부터 4절 서두의 말로 가지고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나의 입으로 지금 풀겠다. 너희들 빨리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49편은 전통적으로 지혜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깨달아 그 지혜를 전달하고자 지금 작성된 거고, 시, 우리 좀 더 가까운 말로 하면 노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노래로 이 자기가 깨달은 것들, 지혜들을 표현을 하면서 이거를 듣거나 혹은 이 노래들을 막 말하면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49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49편을 통해서 재물과 관련된 혹은 더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말을 풀어내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바를 깨닫게 하고자 지금 이 시편을 작성하고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시편 기자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어떤 걸 깨달았길래 아까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돈의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거의도 아니라 아예 없다. 그 돈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비밀을 함께 좀 본문을 바라보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의 첫 번째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리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게 되고 그 재물로 살아가는,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오늘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재물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또 내가 지금 누리는 행복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이 재물을 통하여 내일의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불로장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맞아요, 진시황제잖아요. 그죠?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더러는 한국까지도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요. 이 진시황이 이렇게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그가 죽었던 나이가 불과 49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백년을 살지 못하고 죽었던 게 바로 이 진시황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진시황이 죽을 걸 미리 예감하고 무덤을 계속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묻혀 있는 이 진시황릉이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불로장생, 영원한 삶을 꿈꾸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그 삶을 살고자 했던 이 진시황조차도 50년도 채 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뿐더러 이미 죽기 전부터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진실로 재물은요, 우리가 그냥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는 6절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를 6절부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량이란 표현이죠.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하면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8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영원한 생명,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선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이 너무나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람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원래 죽음을 맛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은요, 원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왔고 죽음을 이제 맛보아야 되는 신분이 바뀐 존재가 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러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시편 기자는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생명을 속량하는 엄청난 값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인간이 맞이하게 된 이 죽음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하는 값이라고 표현하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예전에 한 노예가 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때 사용되었던 금액, 그 값을 바로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매겨진 값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지금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단어에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람은 원래의 신분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신분으로 바뀐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그 신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면은 원래의 신분이 되기 위한 값을 치러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엄청난 값을 치러야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형벌의 값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막 잘 살다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나를 범해서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옥에 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이 죄의 값을 다 치러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 값에만큼의 형량을 치러야 되고요. 살인을 하면 살인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이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인간은요, 원래 살아야 되는 존재지만 다른 신분으로 되었어요. 죽음을 맛봐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이 무한하게 벌어진 이 간격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채우자고 하니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의 값을, 죽인 사람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형량 자체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값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값으로 우리가 채워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이 그러잖아요. 그 값을 동일하게 매겨야지만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불순종의 값을 너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의 값은 너무나 커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의 값도 영원한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도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쌓고 있는 우리의 재물로는 이 값을 절대로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가지고 와도 이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량의 값을 누가 채워주셨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존 스토트는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사랑해서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표현이 바로 대신 속량하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치르신 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 이 영원한 형벌의 값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속량의 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 치를 수 없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생명의 값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치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구나, 그것을 맛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철저하게 치를 수 없는 이 값을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맛보게 된 이 죽음 가운데서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이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재물을 탐하기도, 또 재물을 바라보면서 불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우리가 이미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 이 1절을 통하여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선 분명한 엄청난 속량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속량의 값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지혜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돈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하버드 대학, 이 하버드 대학은 24시간 동안 이 도서관이 불이 꺼지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가운데 소장하고 있는 책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무려 1,500만 권, 무려 1,500만 권이나 된다고 해요. 너무나 많지 않나요? 그 책의 양이 조금 상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요, 한 해 동안 출판하는 모든 총량의 그러니까 종이죠. 한 해 동안 새롭게 출판되는 책이 무려 한 8만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해에 찍어내는 새 책만 종류별로 8만 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교가 되죠. 한 해 찍어내도 8만 종밖에 못 찍어. 한 해에 새로 나오는 책이 8만 종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요, 좀 너무나 너무나 조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맞이하게 됐는데요. 한 지역 신문에서 지역 대학의 도서관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소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증이 반갑지만은 않다. 기증이 반갑지만이 않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기증해주는 책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칼럼 속 대화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고 급변하고 있으며 매일 엄청난 양의 신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장서를 늘리고 공간을 확충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정말로 우픈 일입니다. 요즘 말로 웃기면서도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쏟아져 나오는 책들은 너무나 많고 세상의 지혜는 넘쳐나는데 넣어둘 공간이 없어서 넣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기증도 하지 마세요라고 표현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기지 않나요? 진실로 이 시대는 지혜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식을요 습득하기에 돈이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책을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더러요, 또 이 돈을 가지고 이 지식들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떤 가해 선생님을 사용하거나 어떤 돈을 지불하면서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지식을 다 쌓는다고 하면 다 쌓지 못해요. 돈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을 얻는 지식, 이 생명을 얻는 지식에는요, 돈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지식을 듣는 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유한 사람들, 그냥 돈이 없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을 얻는 지식들을 듣게 될 거예요. 돈이 없어도 듣게 되는 게 이 생명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돈을 아무리 값을 치고 돈을 내도 이 지식을 전달받고 깨닫는 데까지는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은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보이긴 보입니다. 또 생명의 비밀들이요 우리 귀에 들리긴 들립니다. 하지만 돈과 전혀 상관없는 이 비밀들이 들리긴 들려도 보긴 보여도 깨닫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그냥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많고 많은 책 중에서 한 권 읽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한 지식이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돈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요? 세상의 지식은 돈으로 깨달을 수 있겠지만 생명을 얻는 지식은 수억 천금을 주어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식을 깨달은 자입니다. 한 유명한 이 신학자는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다. 세상은 언젠간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차오르는 그 차디찬 바닷물이 내 발목에 데인다고 해서 내 무릎까지 차오른다고 해서 잠시 잠깐 그 차디찬 그 바닷물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으로 그 배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는들 그 배는 여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언젠간 다가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때는 언젠간 다가올 뿐더러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종말의 때, 이 죽음의 때는 언젠간 차자고 있습니다. 차디찬 바닷물들이 계속해서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지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이제 이 배는 침몰할 거니까 새로운 배에 갈아타야 돼. 지금 이 생명의 보트를 내려서 그 배로 타야 돼. 이런 지식들이 아무리 들려오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배가 침몰해. 이 조그만한 보트에 갈아타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이 배 위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요,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이 돈은요, 이 생명을 얻는 지식을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영원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섭리처럼 누구나 죽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되는, 잠깐 통과하는 하나의 문이 아니에요. 이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는 이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조그만한 고통, 이 고통만 느껴들어도 얼마나 힘든데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속량의 값,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재물을 쌓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쌓아가는 조그마한 유익들이 우리 안에 부러움으로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걸 잘 알지만 요즘에 주식 상황을 바라보면 떡상이라고 하죠.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상한가 치는 이 주식 시장을 보면서 이 전자화폐가 막 올라가고 진짜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돈을 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유혹들을 정말로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 수수께끼를 푸는 단 하나의 한 절로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벗어나게 할 뿐이요, 이제 우리가 받을 이 영원한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항상 컴퓨터에 이렇게 피아노 하나의 반주곡들을 막 랜덤으로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작성하거나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울려 퍼졌던 하나의 찬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걸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도 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고통, 이 짧은 고통은 있을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고통은 없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너무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값이요, 그 이긴 값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값으로 보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것에 치여서, 재물에 치여서 마음이 뺏기고 때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의 눈앞에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치르신 이 값을 항상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그것, 이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값을 기억했다면, 이 영원의 생명의 값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말 깨달았다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받았던 이 영원한 생명의 값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그 부유하고 부유한 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 나와 연관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될 값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재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승리한 삶 될 수 있도록, 나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재물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거세짐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 깨닫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값은 그 재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재물에 지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재물 가운데 놓여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재물 가운데 놓여 오늘의 삶이 영원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했는지,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오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기쁨들이 오직 주님이 일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 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일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속량한 그 값에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고통에 허우적거리며 눈앞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어려움 속에 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재물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탐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생명,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셨던 이 영원한 값,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그것,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제는 재물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의 확장을 탐하는 우리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 이 비밀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꿈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